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0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 한 절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난주에는 3장 4항과 5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선택과 유기의 예정을 하셨는데 그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특별히 또 선택 예정의 목적이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의 영광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정과 관련해서 나머지 항목들 6항, 7항, 8항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래서 조금 길 수도 있는데 한 주만 또 따로 떼서 하기에는 분량이 좀 그래서 오늘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6항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그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을 위한 모든 방법들을 예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요요하게 부르심을 받아 미름에 이르게 되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되며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오직 택함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요요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5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예정의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면 6항은 이 5항에서 말하고 있는 선택 예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과 방편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6항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을 정해 놓아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새해가 되면 새해 계획을 세우고 학습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편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목적이 이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선택 예정의 목적을 영원전에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택 예정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6항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목적은 이루어 놓으시고 방편을 계획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 목적은 달성됐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편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르게 되어서 결국은 그 구원의 은혜는 사람이 이루게 된 것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 예정의 목적과 함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편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방편과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또는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 방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어쨌든 하나님이 그 구원받기로 나를 예정하셨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나는 어차피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정의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방편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예정론을 어떤 결정론으로 운명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결정론적인 운명론적인 결정론에 입각해서 예정론을 남용할 그런 그 소지를 차단하고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선택 예정을 하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인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 예정, 영혼 속에 이루어진 선택 예정이 실제로 실천되는 것, 성취되는 것은 시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한 사람을 구원의 영광으로 이루도록 하는 그런 방편들을 영혼 안에서 작정하셨죠. 방편들도. 그죠? 그러니까 선택 예정도 그 영혼 속에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 예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편들도 영혼 속에서 예정하셨는데 그 방편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속에서 작정된 이 방편들을 시간 세계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예정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6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예정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을 예정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예정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방편이 크게 두 가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부를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예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두 방편을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자들의 죄값을 모두 대신 치르게 하시는 것을 통해 구속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선택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선택한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하는 그런 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쳐버린다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택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선택을 받은 자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지만 그것이 실제로 선택받은 자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구원의 적용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구원의 요소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칭의, 양자됨, 성화와 영광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죄값이 십자가에서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속을 하셨는데 그 구속받는 대상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백서는 누구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한속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대속의 피를 흘리셨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직 그들만을 위해서 죗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도 끝 문장에 보면 선택을 받은 자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덧붙임으로써 그리스도의 대속이 그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택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선택 예정을 받은 자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방편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그들의 것으로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구원에 적용하시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적용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알미니안들은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고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롭게 되고 한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라고 고백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편들을 흔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칭의, 성화, 양자됨 이런 것들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도 살루투스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순서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순서라고 하는 게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각각의 서정들의 상호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시한 것, 순서대로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표시한 것이지 이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백서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성화의 순종을 하게 되고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받은 자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나는 구원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인생 어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러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방편을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예정의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그 방편도 하나님이 그 예정하셨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이 선택 예정에 도달할 사람이라면, 선택 예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방편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항을 이제 보도록 합니다. 7항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해 행사하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바, 택함 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 인류에게는 그 자신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그들의 죄를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5항과 6항이 선택 예정의 목적과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한 방편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라면, 여기 7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선택 예정이 아니라 유기 예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일부를 구원받기로 선택 예정을 하셨다라면 선택을 받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유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유기라고 하는데, 이 유기 예정은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와 자유와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남겨진 자들을 영원토록 저주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뜻합니다. 선택 예정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것보다 더 훨씬 어려운 것이 이 유기 예정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유기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과 또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이 유기 예정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기 예정의 목적과 관련해서 유기 예정의 방식을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 남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버려두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는 소극적으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그들을 정죄하시는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유기 예정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소극적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또는 간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선택의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을 의미해요. 버려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선택 예정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그들을 그냥 어떤 일반적인 섭리 차원에서 베푸시는 호의조차도 베풀지 않는 방식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해나 비를 골고루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나 그 죄인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호의를 입어요. 그러나 이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그냥
버려진 채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런 의미도 있는가 하면 육이 예정된 자들을 부패한 죄인의 비참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선택의 예정을 받은 자들과 같이 달리 구원의 방편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부패한 성품을 따라서 죄를 범하기를 기뻐하고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즉 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유기된 자들이 버려진 자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그들이 유기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즉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들이 죄를 거하고 계속 복음을 믿지 않고 죄를 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부패한 성품을 쫓아 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자원해서 그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고 또 영원한 정죄의 심판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분노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 것과 관련해서 유기된 자들이 결국 죄를 짓는 그 궁극적인 원인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정죄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의 말을 쏟아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셔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어떤 이들에게 베풀지 않으신 것은 결코 불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비난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비유 잘 아시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통해서 먼저 막 수고하고 먼저 와서 많이 일한 사람이 불평을 하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화 속에서 주인이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것은 항상 선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고 비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기의 예정은 먼저는 그들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죄인의 비참한 상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방식, 이런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한 가지 나타난다면 유기 예정이 적극적인 측면으로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고 그들을 영원한 정죄를 받도록 작정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이 예정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로 인해서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작정하셨음을 또 신앙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이 예정된 자들이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영원한 정죄의 심판을 받도록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이 공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과도 관련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의 대상을 결정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사람들 안에서 그런 비난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선택과 유기의 대상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선택과 유기의 대상들을 향한 뜻과 목적을 결정하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을 정하시는 데서도 그분은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어떤 계획을 작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 22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토기장이가 진을 갈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그 토기장이가 갖고 있다면 그 토기장이를 만드신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갖고 있는 그런 주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천이 쓸 그릇에 해당되는 유기될 자들, 또 귀하게 쓸 자들에 해당되는 그 선택 예정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할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천하든 또 귀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권이 없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사물은 하나님께서 각각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도록 정해졌다라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마지막 날에 저주를 받은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날에 저주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 멸망에 이르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런 운명의 결과가 미리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신앙고백서가 고백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유기 예정의 목적이 하나님의 공의를 찬미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유기 예정을 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기 예정을 하시는 까닭은 사람이 타락하여 부패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부패한 성품을 따라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유기를 받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유기 예정을 하셨다는 얘기는 사람이 부패해서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된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유기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기된 자에게는 정죄의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것이 바로 유기 예정의 목적이다라고 신앙이 말하고 있어요. 즉 유기된 자가 정죄를 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참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기 예정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한 답이 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사람 가운데 부패하지 않은 자가 없고 또 죄인이 아닌 자가 없기 때문에 유기 예정의 이유가 사람의 죄 때문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유기 예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선택의 예정을 하시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시고 이게 정죄를 받도록 예정하신 것은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기 예정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유기 예정을 하셨는가라고 물을 때 단순히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선택받은 사람도 죄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유기 자체를 작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기의 대상의 작정의 문제를 같이 고려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고백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사람이 유기 예정을 받는 최종적인 이유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더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지정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값에 따라 심판하시기로 유기 예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죄인이고 타락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작정을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알미니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렇게 유기 예정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선택을 받은 성도들은 왜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엎드리고 기피를 헤아릴 수 없는 경륜을 따라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또한 겸비한 심령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겸손히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3장 8항에서는 이 예정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8항 같이 한번 보시죠. 아주 신비한 이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감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허와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8항에서는 이 예정 교리를 향한
예정에는 이중 예정이죠. 선택 예정과 유기 예정. 이 예정은 분명히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 예정의 경우가 더욱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랑에서는 그것과 관련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예정교리는 지극히 신비로운 것이므로 아주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특별히 다루어야 한다. 이 내용을 하나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이 확실한 유효적 부르심으로부터 예정교리를 통해서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예정교리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정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교리야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큰 존재의 격차가 있는데 그 존재의 격차를 가장 크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교리가 바로 이 예정 교리예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작정을 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또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예정 교리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리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 교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정수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주권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정이에요. 그것을 통해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의 사람됨, 피조물됨을 가장 잘 극명하게 고백하고 인식할 수 있는 교리가 이 예정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정교리를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이 고백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정교리는 사람이 호기심에서 헛되게 자신의 이성과 경험 안에서 판단하려고 시도할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바대로 믿어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정교리를 받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교훈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라면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십니다. 그래서 이 예정교리는 첫 번째는 오묘한 신비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교리예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예정교리는 또 계시된 부분이죠. 그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영혼 속에서 선택 예정을 또 유기 예정을 하셨고 각각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정교리는 감추어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에게 나타내진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감추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이성과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막 샅샅이 살피려고 하는 우리 이성을 만족시킬 때까지 그 감추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내려고 접근을 해서는 안 돼요. 감추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그러나 계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잘 가르치고 배우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예정교리의 두 가지 측면,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 부분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두 측면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한 일들은 탐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규율로 받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헛된 호기심으로 행한다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를 알지 못한다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균형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가 이 신비의 영역에 속한 거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계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정교리를 가급적이면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가르치되 신중하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칼빈이 이렇게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지극히 소극적이며 자신이 없어 예정에 대한 모든 언급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묻어버리자고 할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행동은 그들도 사려 깊이 보고 있는 위험성을, 즉 어린 신자들이 이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성을 하나님께서 미처 보지 못한 채 적절한 배려를 하지 못했다는 식의 비난을 간접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칼빈이 날카롭게 얘기하고 있죠. 이들은 자신들의 교만을 무슨 색깔로 덧칠해 감출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예정교리를 신중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린 신자들이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예정교리를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정교리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사람은 보는 그런 위험성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정교리를 계시해 놓아서 어린 신자들이 실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나님도 자신들이 보는 그런 위험성들을 보지 못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다라고 그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 예정교리를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신중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으로서 예정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정교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을 미리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정교리를 통해서 예정교리를 계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얻는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교리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교리를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 대치해서 신앙 고백서는 예정교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예정교리를 통해서 자신이 영원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정교리를 통해서 자신이 영원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특별히 성령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예정교리는 진짜 회심한 사람이라야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영원전부터 선택 예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나서 회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정의 사실을 먼저 알고 나서 회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한 사람이 내가 회심한 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뜻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효과적인 그런 역사심을 쫓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신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예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야 비로소 복음에 순종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선택이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내가 복음에 순종하려고 애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먼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하나님의 교훈적인 명령에 순종을 한 후에 비로소 자신이 선택의 예정에 따라서 선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정의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후에야 내가 예정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예정된 사람이었고 선택받은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차후에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영망적인 거꾸로 바라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나를 선택하신 결과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처럼 복음에 진실하게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적으로 나타난 사람은 자신이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은 이제 이 선택 예정에 관한 계시를 통해서 그 순종이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영원한 선택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복음에 순종하고 나서 그 복음의 순종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즉 예정결의는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이유와 관련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에베소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경배할 그런 이유와 동기를 밝히 보여주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이유를 찾게 돼요. 또 마지막으로 이 예정 교리는 이 믿음의 사람을 자기가 복음에 순종해서 자기가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사람을 겸손히 낮추고 경건을 쌓기에 근면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끔 해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는 말씀은 신자의 유일한 위로의 근거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의 확신이 신자 자신이 행한 어떤 노력과 공로에 근거한다면 어떤 신자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의심에 휩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자신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구원의 확신에서 주는 그런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예정의 교리를 바르게 알면 신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고백서는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정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각해야 됩니다. 예정교리를 가르치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가르쳐야 할 이유는 그 예정교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 예정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할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선을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정 오늘까지 해서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8항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이 예정 교리는 우리의 호기심이나 이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접근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런 계시를 예정 교리와 관련해서 밝혀주신 부분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힘써 배우고 가르쳐서 이 예정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이 예정 교리 안에서 얻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